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뭐 한 번쯤이 아니라 많이 이런 질문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살고, 나는 그래도 잘 살려고 좀 애써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시죠. 근데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전통적인 이런 신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을 다룬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죠. 욥기.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뭐라고 그래요? 분명 욥이 너한테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논쟁하는 거잖아요. 이게 욥기잖아요. 그런데 욥기가 성경으로 들어온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에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굉장히 큰 의문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로 잘못된다면 누구나 알겠죠. 아, 이런 문제가 닥쳐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럴 텐데, 그게 아닐 때가 이상하게 많단 말이죠. 그런 문제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만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욥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저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급하고 승진하고 뭐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나는 어떻게 진급도 안 돼, 사업도 잘 안 돼, 건강도 나빠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의 이런 불공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앞에 이런 불공정한 삶의 자리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첫째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어요. 고난 앞에서 마음속 갈등을 겪을 때 우리 입을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대놓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 저 사람은 완전히 악하잖아.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잖아. 이런 불평불만을 내놓는 게 당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저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볼까? 차라리 그러면 나도 그냥 저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오늘 보면 15절인데요. 시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그랬다면 나도 이랬다면 나도 저들처럼 악행을 행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을 지킨 거예요. 욥과 그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런 논쟁에 빠진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약속하고 먼 데서부터 욥을 찾아와요.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서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슬퍼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해요. 욥하고 그냥 같이 있어요. 왜?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욥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외에 뭐라고 할 말도 없을 만큼 욥이 처참한 형편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욥의 친구들이 갑자기 욥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논쟁하죠. 네가 뭐가 잘났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기를 욥의 세 친구가 3번씩 번갈아 가면서 욥하고 논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거기에 동참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욥이 한마디 툭 탄식을 내뱉은 데서 시작된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배웠던 그 밤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 안 당할 텐데 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하고 탄식하는 한마디 툭 뱉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했어요? 니네가 친구로 왜 나를 위로 안 하고 이러냐,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그냥 탄식과 같은 불평불만 한마디 툭 뱉어놓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탄식을 듣자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게 뭘까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불공평한 일을, 불의를 내가 당했을 때 당연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친구가 필요하고, 그러려고 가족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야, 내가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얼마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툭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진짜 억울하겠구나. 우리 마루미가 그러면 참 억울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어. 우리 주로 어떤 영상들 보면 그러죠. 여자들이 남자친구에게 와서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도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근데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분명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더군다나 고난이고 억울한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터놓으면 그렇구나,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이럴 때가 많더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입원을 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누군가 입원을 했을 때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이 찾아가면 주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거야. 회개하고 기도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예로 드는 얘기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왜 많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속성인 거예요. 누군가 나와 가장 가까운 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로하고 서로를 의견을 나누고 위로를 얻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근본적인 악한 속성이 나와 가까운 이의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분명 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토로할 때, 이런 불편한 삶에 대해서 토로할 때, 이런 고난에 대해서 토로할 때, 오히려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당연히 안 그래야 되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연약해요. 안 그래야 된다는 거 알고 위로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막상 딱 들으면 툭. 내 삶의 문제와 고난과 이런 불공정의 앞에서 가까운 누군가의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분명 이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에 대척점에 설 오히려 나를 대적할 위험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좋은 사람을 얻어서 나와 공감해주는 누군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욥의 세 친구 보세요. 가장 친하다는 친구의 고난을 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머물던 친구들도 말 한마디 때문에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죠. 자,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결정적인 전환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삶의 진실한 해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 삶이 나한테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에게서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답은 오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소는 단지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어디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겠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자리가 성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내 삶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자리를 다시금 볼 수 있는 그 자리. 세상의 어떤 불이나 불공정에 흔들리던 믿음의 사람이 성소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세상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아무리 얘기해봐요. 나와 같은 뜻이 맞는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확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아니죠. 삶의 자리는 그대로예요. 세상의 불공정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시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요. 성소에서의 깨달음은 삶의 문제를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성소에서의 깨달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매주 성소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소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겠죠.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나는 삶이 참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냐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보니 내가 어리석은 자였구나. 욥이 자신은 아무런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 나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자고요 막 이러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성소에서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이렇게 불평했었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실 왜 악인이 형통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진정한 복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정이에요. 이게 진정 성소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당장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죠. 그 변화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요. 이 깨달음과 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곧 거듭남이기 때문이에요. 요나 잘 아시죠? 요나서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나서가 결말이 좋게 끝나요? 안 좋게 끝나요? 아시겠지만 결말이 별로 이상하게 끝나요. 하나님과 논쟁하다가 이상하게 끝나버려요. 요나 선지자잖아요. 요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자기 고집대로 안 가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배 터져서 다시금 회개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저 밑에 사람까지 다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금 불순종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해서 그 땅 사람들이 회개해서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냐고요? 잘 모르세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고국 땅에 있을 때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소위 말하는 구원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라면 응당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 그늘을 지게 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금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햇빛이 내리쬐니까 요나가 성질내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너 성질내는 게
합당해? 타당해?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령님께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항변하잖아요. 요나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다시금 돌이켜고 순종하고 가긴 했지만 깨달음과 회개와 변화가 없어요. 요나서에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을 때 그가 뱃속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고 가는 얘기는 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이뤘지만 결국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점에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나서는 딱 거기까지만 기록한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은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선지자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땅에 교회들 많잖아요. 교회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시대죠. 택시 운전을 하시는 크리스찬 택시 운전하시는 제 이제 이게 친구 한 분이 그런 대선 전에 손님들이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셔도 이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니까 몇몇 분들이 몇몇 분들이 그랬대요. 교회 다니세요? 네. 2번 찍으시겠네요? 그랬대요. 1번을 지지하건 2번을 지지하건 4번을 지지하건 5번을 지지하건 그거는 내 개인적인 이거에 달린 거잖아요. 누구를 투표할지 모르는데 교회 다니세요? 2번 찍으시겠네.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그런 의미들. 변화가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뤄내고 하나님의 역사들, 사역들을 감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대척점에 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의 깨달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자리가 그거죠. 제가 늘 강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는 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실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함, 부족함 이런 걸 지적하실 때 이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는 길이라고.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를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변화는 우리가 변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거죠. 인간의 이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는 과정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전환.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믿음의 전환을 이뤄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